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를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그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세 가지 시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고난은 과정이다. 이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주라는 말이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우리 붙여 여호와 그러는데 이제 여호와.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도나이만 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나는 주다 해도 괜찮고 옛날 개적개정처럼 나는 여호와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전능한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고 여호와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야 보여주셔야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다는 거,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계시하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나타났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죠.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99이 되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14절에 보니까 거기 반드시 그들을 이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내가 그걸 건져낼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첫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5절에 보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약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 기도소리를 듣고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그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두 번째 주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너희를 이끌어내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너희를 건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그 심판을 내리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를 내가 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의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거기 구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단 말. 창세기 하나님은 이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 더 크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두 가지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어디서는 큰 자, 어디서 작은 자인가?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알았는데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 지금까지 태어난 여자에게 낳은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은 예수님 십자가는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달고 부활을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은 그래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크다 작다는 뭐냐면 크다 작다의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큰 자고 작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 시대까지 모든 사람 중에 세례요한은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나 그 세례요한도 우리보다는 작은 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직접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가 누군가를 가장 잘 설명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만들 성취하신 여호와, 언약을 이루어가신 여호와,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는 하나님,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나의 백성, 너희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불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고 비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었다면,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로마서에 보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에요. 이제 하나님 뭐예요? 양자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 무서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양자형을 받은 사람, 구원의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기면 아빠 하면 아빠가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 뭘 모르겠어요. 내 새끼가 지금 왜 이렇게 아빠하고 이제 안기는가 아는 거죠.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일을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빠하고 아빠의 품 하나 안기면 그 아빠는 다 안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중심을 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더 이상 그냥 하나님 앞에 안겨도 아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네가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가 내가 알지. 네가 얼마나 지금 몸을 쉬고 있는가 내가 알지. 내가 네 마음을 알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하고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함께하마, 내가 붙들어주마, 내가 승리하게 하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아빠 하고 하나님 앞에 안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생뚱맞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여기까지 할까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성경에서 족보용법 살펴봤던 것처럼 족보용법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을 설명하려고 족보를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족보는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에 있지만 출애굽 과정에 중요한 한 인물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족보를 볼 때 족보 안에 저자가 사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뭔 사인이냐면 이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특별한 이제 패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족보를 보면 여기다가도 모세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나 해놨어요. 이 사람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14절을 계속해서 그 뒤를 읽어보면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입니다. 첫 번째로 맏아들의 르우벤의 아들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의 족보입니다. 그 아들은 한옥 밑줄, 발루, 헤스론, 갈미 밑줄 네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다음으로 두 번째 아들이었겠지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의 아들들은 열무엘과 야인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홀인데 이들이 시몬 가문이라.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면 시몬의 아들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족보는 6 아들이 있었어요. 여무엘 밑줄, 야임이 밑줄, 오핫, 야긴, 소할 그 밑에 사울 밑줄. 그러면 또 누가 나와요? 세 번째 아들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레위의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16절 같이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예, 레위 아들들은 밑줄 그어주시고 세 아들이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이제 이게 계속되어졌던 거 다른 게 하나 나오잖아요. 레위는 137년 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럼 넷째 아들 해야 되잖아요. 유다 이야기는 없어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구나. 레위 지파.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의 아들을 보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어요. 세 아들인데 누구의 지파에 대해 설명할 것인가? 18절 같이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고핫 133년 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 족보에다가 저자인 모세가 족보에 특별한 사인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인을 해놨. 그 사인은 뭐였냐면 몇 살까지 살았는가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레위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지만 고핫에게만 133년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핫의 아들은 여러분 아므람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네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족보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여러분 아므람 137년을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여기 사인을 넣어놨잖아요. 아므람이 중요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예요. 누구 족보로 할까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아론에 가는 거예요. 그래, 아론의 아들은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자, 네 아들 누구로 갈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네 일가의 조상이다. 엘르아살은 밑줄 그어주시고 비느하스를 낳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비느하스의 동그라미. 지금 출애굽기에 찾아낸 족보는 아론의 족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레위로, 레위에게서 고핫으로, 고핫에게서 아므람으로, 아므람에서 아론으로, 아론에서 엘리아살로, 엘리아살에서 비느하스로 연결되어지는 그 족보였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모세 족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 족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아론 족보를 지금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와의 영적전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전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론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목적하고 아론에게 주신 사명하고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왜 출애굽하시는가를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적과 끓였던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사명이 누구예요? 그게 대제사장인 바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이 왜 이들 출애굽하는가? 그 출애굽의 그 목적과 아론의 사명과가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되는 이제 그 길 가운데 아론의 족보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출애굽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쭉 나가다가 왜 아론에서 마치지 않고 아론에서 엘르아살, 엘르아살에서 비누아스를 마치냐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25장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누아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비누아스 이때 이제 모함 여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하면서 2만 4천 명이 죽지요. 근데 전염병이 막 돌 때 비누아스가 하나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있는 이제 시므이와 이제 그 고스비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렸던 저주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비누아스와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비누아스가 제사장직을 영원히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엘르아살이 그리고 비누아스가 그리고 영원히 비누아스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직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예배자로 그 가문을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아니었느냐? 그럼 모세 후손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사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죠.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 내용 잘 알잖아요. 단지파가 블레 쪽에 있다가 그들이 라이스로 옮깁니다. 가다가 어떻게 하는 미가의 집에 있는 이제 제사장을 자기 지파 제사장을 끌고 가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에 제사장으로 누가 하냐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로 잡혀갈 때, 언제까지? 아수르에 끌려갈 때까지.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에요. 아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 꺼집어냈는데 몇 대도 아니고 손자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의 신상에, 우상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돈 주고 들어가서 가정집에 제사장이 됐던 것도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단지파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가가지고 단지파에 뭘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 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네, 4장. 네, 같이 있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방 제사장 이도로의 이제 딸 십보라를 14절에 보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는 그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할례를 못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와 그의 가족이 부르심으로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안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이 자꾸 할례를 주자는 것도 못했는데 그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주었던 피를 이제 그걸 던지니까 그 모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게르솜이, 그래서 신앙은 있잖아요. 어려서가 중요합니다. 어려서가. 지금 그 십보라가 게르솜이 클 때까지 자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게르솜이 엄마 십보라 밑에 있었으면 적어도 10대, 20대는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게르솜이 신앙교육이 안 됐으니 그 아들 요나단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 게르솜과
그리고 그 손자였던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 아들들이 했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은 어려섭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 이집트의 부경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교육이었어요. 그때 교육. 나중에 교육시키겠다. 아닙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2하 때 신앙은 결정되어져요. 이때 신앙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유치원 때, 이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때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 아이가 평생 또 어떻게 하는 믿음 하나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전수가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하는, 그래 어린 아이들, 여러분 갓난아이 아이들 데리고 목장에 가셔야 돼요. 가셔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할 때 봤잖아요. 그들이 감사를 나누게 돼, 기도를 제면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서 중고등학교 되어져서 어른 되어져서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렇듯이 지금 아론의 가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아론의 가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잘할 수 있었는가? 그 가문은 예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론과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을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끝까지 그 가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 같은 손자는, 아론의 손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의 앞에 맞선 자가 되어지면서 영원한 언약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손자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의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아론의 제사장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죄악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뭐 할 거냐. 예배해야 돼, 예배자. 오늘 예배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도, 여기까지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누구의 하는가? 내가 자의함으로. 왕은 자존자잖아요. 자기가 자존하고 자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를 부르신 거. 그 예배란 뭐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들 합당한 예배가 뭐냐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죽은 제물, 어린 양, 소를 죽여 드리는 거지만 신약의 예물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가 뭐냐? 그 예배가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는가? 이 직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과 분별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왜 나를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게 했는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완전히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랑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린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목원교회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목장에 있게 하셨는가? 이 목장과 교회, 이 교회에 있게 하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살고 오면 공동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을 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다 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청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린 거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히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어떻게 시너지가 되어지면 점점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경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막 하다가 침묵하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잠깐 1, 2분 정도.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직장에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실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게 삶의 예배자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향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고 이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면서 풍성한 예배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